야곱이 앞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가 이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는 조용하게 그리고 힘있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일하여 가시는 것이죠. 15절에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이 베냐민을 보게 되고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는 기쁨이 가득 차올라왔을 겁니다. 이 베냐민은 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생이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맞아 자기 집으로 드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식사할 준비를 시키게 된 것이죠. 형제들은 사실 너무나 의외의 이 대접을 접대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금까지 스파이가 이 정탐꾼이 된 것을 스파이가 아닌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곳에 찾아온 것이고요. 또 시므온을 감옥에서 빼내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이 애굽의 넘버 2가 자기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가 없는 이 형제들로서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먼저 이 선수를 쳐서 지난번 돈 뭉치가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일부터 이 해명을 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형제들의 마음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자기들을 안심시키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으로 끌어들여서 사로잡고 노예로 삼고 자기들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이 기가 막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형제들의 추측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불과한데 그것도 보통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사실 의아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방인 그것도 히브리인들을 초대해서 갑자기 잔치를 베푼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한 번도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이죠. 형제들은 지난번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총리가 기억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애굽에 몰래 찾아온 정탐꾼이라고 우기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어 물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정직하게 모든 것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다가서는 것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도 다 말하고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돈 뭉치를 돌려주려 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 요셉이 던져놓은 숙제였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은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시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입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정직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들이 거짓으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속여 넘겼을지 모르지만 요셉 자신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사건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요셉의 숙제는 이제 형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때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또 우는 장면이 나오죠. 42장에 보면 그들이 한때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하지만 그들이 또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 다 알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테스트에 그 덫을 놓기 위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걱정했습니다.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은전 때문에 자기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계획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었죠. 사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도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는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 은화는 모두 사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요셉이 넣은 것이지만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건강과 공동체와 여러 가지 기회들과 많은 이 삶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작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